엊그제 광복 80주년 기념일이었지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식민지 생활에서 압박과 서름, 이런 상태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 해방된 것을 축제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해방과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즉,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해방과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의미에서 뭐라고 썼냐면 법률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사전에 쓰여 있어요.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법률 안에서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자유도 법률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유사한, 아니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는 말 있죠. 방종.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다 라고 합니다. 자유는 바로 프리덤을 말하죠. 자유로움을 말하고 또 하나는 석방을 말합니다. 이 프리덤은. 그래서 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천방지축 또는 방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같으나 제한적이지 않거나 제한적이거나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방종은요, 결국 hun익이라고 하는 것, 즉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방종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적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이것이 부모 관계든 형제 관계든 친구 관계든 대부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개인적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부모 관계나 형제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 지나치면 관심이 아니라 간섭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섭. 관심이 아니고 간섭이다.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물론 지금 세상과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자유가 방종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10하루길이면 도착할 곳을 이스라엘이 불평과 불만, 불순종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섬긴 거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과 뭐가 다른가요? 세속에 있는 거 다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나가서 세속적으로 살고 나가서 하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하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서 다 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요? 그때 환경이 다를 뿐이지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도 안 달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꾸 다르다 하는데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한 개도 안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생각은 똑같습니다. 자기 유익되는 대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세상 것을 취하고 그걸 또 살면서 또 주일날이라고 하니까 와가지고는 또 교회에서는 또 믿는 자답게 한다고 또 삽니다. 그리고 세상 가면 또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로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게 좋다고 하면, 유익이라고 하면 그걸 또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혼합하여 사는 신앙이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앙은 자유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유요. 그런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 결과가 되었습니까? 또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 남유다는 586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대한민국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 걸쳐 신앙을 하다가는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거죠. 인간적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지만 인간들이 한 교회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랬을까요? 왜 이처럼 멸망이 되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노예의 삶에서 해방,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애굽의 종살이의 습성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참 자유란 육적인 자유는 사전적인 의미라면 성경에서 자유는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그런 육적인 자유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자유입니다. 이 영적 자유는 마음에서 누리는 건데요. 죄와 단절하고 죄에 끌려가지 않는 바로 그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쾌락주의로 잘 살아가요. 돈도 많고 즐겁게 해외여행 다니면서 오락도 즐기고 아주 정말로 잘 삽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믿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을 받아요. 신앙생활하면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왜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애굽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상황은 달라지거든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는 것에 남과 비교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나는 따라갈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처참해져요. 비관합니다. 불안합니다. 인생 재미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갖는 비전을 가지고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뭡니까? 애굽이죠. 애굽을 뭐라고 합니까? 죄. 죄가 왜 세속? 세상에 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끌려가는 겁니다. 죄와 단절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세속과 단절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 우리도 먹고 마실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다는 거예요. 매콤하고 자극이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종살이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해방과 자유를 잊어버리고 망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주고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뭐가 망하냐?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교회도 나오고 세상도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냐? 다리를 뛰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죄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자유와 세상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유도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자유, 영적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적용받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자꾸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의 마음을 주고 끌려가면 됩니까? 결국 나는 그 끌려가니까 속바이고 앞바이고 안 하면 불안하고 해야 되겠고 남들 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만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나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가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간략히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제자가 되고 그 제자는 진리를 깨달아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유로움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잘못 행하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 하니까 자기가 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다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하는 것이 다 옳다, 의롭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 내 말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주님 말씀 안에,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법률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가 국어사전적 자유라고 했잖아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거기다 뭘 보태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앙종이 되는 겁니다. 앙종이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될 때 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곧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단절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단절하면서 나는 자유로운 자유로운 해방을 받은 진정한 참주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36년 동안에 버리지 못한, 좋지 못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문제죠. 그 습성을 버려야 되는데 그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도 버리지 못하는 식민지 식민의 근성,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세속적인 문화, 타락한 그 문화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세속인 사람들처럼 우리도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입으로만 일본은
아무리 우리가 그들에게 항의를 하고 뭐 데모를 하고 별짓을 다 하면 뭐예요? 그들이 하는 좋지 않은 것들을 따라서 하지 않는 습성을 끊어버려야지. 잘라버리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데모를 한다고 없어집니까? 그건 자기들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냉정히 말해서. 응? 우리가 우리를 고쳐야 됩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은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에게 준 자유를 내가 진리 안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전에는 속박 속에 압박 속에 애굽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해방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지 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죠.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리고 진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만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자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유입니까? 오늘 우리는 참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진리를 알게 될 때 참 자유를 얻게 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물어봐야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얻는 기쁨도 없고 해방감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기쁘다고 박수치고 노래하는데 우리는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기쁨을 얻고 잘못된 자유를 얻어도 저 좋아하는데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좀 이상한 거지 않나요? 아니 신앙생활인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 신앙이 맞아요? 아니 해방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자료를 보면 그 대한민국 만세 독립만세인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삼천리 강산이 흔들릴 정도로. 근데 죄세방 받고 천국 간다는데 영생을 줬다는데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 잘못된 신앙생활 습관,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아무 재미도 흥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당에 자석만 앉아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 때운 거죠. 그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 때우지 마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을 진리를 알려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진리는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종해 자기 마음을 맡겨버리는 거죠. 오늘 설교가 뭔지 성경 장절은 그만두고 제목이 뭔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참 자유는 없습니다. 사람은 세상과 세속의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세상과 죄에 얽매여서 사는 기독교인 엄청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해방은 육적 해방이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영적 해방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그 자유로움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목숨 하나 걷겠어요? 그 고통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보다 더 큰 고통도 그 믿음으로 견디는 것은 자유, 기쁨, 영원한 자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뭐 마인드 컨트롤, 명상, 뭐 물질로,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육체의 자유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겁니다.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참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자신을 마음을 평화를 준다는 방법들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참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참 자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본문의 아랫부분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진정한 자유롭게 살 수 있냐? 세상의 무력에, 세상 출사병의 권세에, 세상 부경화에 우리는 그 마음이가 있지 않은가요? 거기에 자유롭습니까? 이건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유롭냐? 거기 진정한 마음의 자유로움이 있냐?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자신이 있냐 이 말이죠. 그 자유는 그겁니다. 누구도 막지 못하는. 갈라디아서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주입은 우리는 전에 종의 멍에를 맸는데 이제 종의 멍에를 벗었으니 자유롭게 살아라. 근데 도로 왜 또 종의 멍에를 매냐면 종의 멍에를. 예?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종의 멍에일까요? 바로 죄의 멍에를 말합니다. 전에 세속에 이끌려 살았던 삶 그리고 모습, 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세속과 함께 죄와 더불어 살았던 그 종의 모습,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의 습성, 죄에 눌려서 바로에 눌려서 착취당하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살았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이 좋았대잖아요. 거우는 매콤한 것도 있고 시큼한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짠 것도 있고 자극적인데 영어는 먹으면 마탕에도 없대. 만나도 맛없고 메추라기도 맛없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세상을 그리워해요. 그건 종의 멍에를 다시 맨 거예요.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자유롭게 해줬는데 도로 자기가 가서 자원해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죄성에 의하여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즐거움이 목적이었던 삶, 그 삶을 도로 원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문제는 이것이 믿음을 넘어서는 게 문제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는 거죠. 이것이 천국의 소망과 목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진리 안에서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또 충분히 비전이 있고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곧 성령의 역사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 구원받았고 성부, 성자, 성령에서 살아가고 성부, 성자, 성령에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삼위를 다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죄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달았을 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돼야 기대를 하든 포기를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돼야 행동을 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다는, 이해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이해가 진리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법,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바로 이러한 자를 진정한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깨달음 없이 죄로부터 해방감, 세상에 있는 것도 적용받지 않는 것, 그래도 눌리지 않는 것, 압박받지 않는 것, 세상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내가 눌리지 않고 압박받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자라는 거죠. 어떤 분은 자유라니까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많잖아요. 뭐 어찌냐고. 그게 바로 방종입니다. 아니요. 말씀 안에서 자유입니다. 세상에서도 법률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했잖아요. 우리 믿는 자는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에 빠지는 겁니다. 과거에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국방을 던져야 된다. 우리 믿음도 자주국방적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했겠습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오토매틱입니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그 말씀을 알려고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들어야 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다 참 자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의 행동이, 그의 삶에서 참 자유로운 생활이 돼야 돼요. 죄와 얽매이지 않는 것. 죄악된 생활은 하지 않는 것. 그를 즐겁게 하지 않는 겁니다.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 내가 할 수도 없고, 진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그건 자유자가 아니죠. 지금 속박받아서 끌려가면서 알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알 수 없으니까, 뭐 친구관계, 부부관계, 뭐 남녀관계, 뭐 부모관계, 자식관계 따지가면서 이거 막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잖아요. 그 질질 끌려가요. 목을 매가지고. 근데 뭐요?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종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건 죄의 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참자를 얻은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 우리를 자유를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말씀이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의 태도예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한다.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기회를 삼지 마라. 내가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요.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믿음을 갖다 댑니다.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종노릇, 이 말은 섬기라. 다음은 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이 말은 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가지고 악용하냐 이 말이에요. 악용, 잘못 사용하는 거죠.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죄지면 용서해주고. 한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단으로 정죄된 그 교단을 말을 들으면 죄가 아니요. 죄는 마귀가 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악용이죠.
아니, 죄는 자기가 지면서 마이가 지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믿고 또 좋다고 그래요. 왜냐?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 해결하면 그만이고, 깨달으면 그만이고, 깨달으면 그만이에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죠. 이게 뭡니까? 내게 주신 자유를 악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자유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죄와 잘못이 허용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죄의 멍에를 맨 자의 행동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자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참 자유를 얻은 우리는 그 자유로 육체의 만족이나 악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만족과 그걸 또 잘못 악하게 그걸 적용해서 자기가 사용하면 안 돼요. 악용하면 돼요. 이용하면 안 돼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만족이나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